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학성경 91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와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사사기 5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최근 큐티 금요일 날 제가 청년들 금색 휴밥 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배경 잘 아시는 것처럼 드보라가 하설왕 야빈의 군대 정관 시스라를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관자놀이를 뚫어가지고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교훈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셌으면, 그렇죠? 네, 농담인데 여러분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래서 아무튼 그런 승리를 하고 나서 부른 이 노래인데 마지막에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이거를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 솟아오르는 해같이 힘차게 하소서, 이런 표현이에요. 해가 솟아오르는 해같이. 그걸 영어로 GTN 버전을 찾아봤더니 Shine like the rising sun, 이렇게 되는 거예요. Rising sun. 그러니까 이미지가 딱 떠오르죠. 이렇게 쫙 해가 이렇게 떠올라가는 이미지. 그래서 내가 나중에 회사 이름을 제가 하나 지어놓은 게 있지만, 또 우리가 청년들하고 무슨 회사를 하거나 할 때 야 우리가 이 회사 이름으로 하자, Rising sun.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방에 올렸더니 아빠 그거를 말하면 그것이 떠오른 그 노래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걸 하고 또 이렇게 봤더니 동방신기? 네, 걔네들이 Rising sun이라고 노래가 있더라고요. 네, 저는 전혀 몰랐는데 아무튼 라이징 선. 어때요 여러분? 라이징 선 하면 기분이 좋아지죠? 제가 늘 말하는 우상향이잖아요, 그죠? 라이징 선. 점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내일보다 모레가 좋고, 라이징 선.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저 여러분을 보면서 설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예전에 진짜 가장 최악일 때는 공주자매랑 저랑 둘이서 이 넓은 데서 둘이서 했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하고 반주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거 다 둘이서 하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여러분은 라이징 선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 떠오르는 햇볕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이 무슨 날이죠? 국가적으로? 네,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그래서 라이징 선하고도 같이 이미지가 연결되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이 참 같이 연결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36년이나 갈 줄 몰랐다, 이런 거죠. 물론 70년의 포로 생활과 비교하면 짧을 수도 있지만 말모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네, 성경도 읽으시고 영화도 보시고 여러분 꼭 강추합니다. 말모이를 한번 꼭 보세요. 우리나라 말이 어떻게 지켜졌는지, 그 당시 일제시대 때 말을 잃어버린다는 게 어떻게 충격적인 일인지. 갑자기 원고에 없지만 잠깐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주인공이 일본 유학을 갔다가 서울역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3-4살 된 아이가 와가지고 탁 건드리고 이제 뭐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너 왜 사람을 그렇게 건드리고 가? 그랬더니 스미마생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너 조선애잖아. 조선애가 왜 스미마생 그래? 아저씨 잘 모르시나 봐요. 일본말 써야 된다.
그 충격이,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나오면은 중학교 아이가 여동생이 있는데 아빠가 유해진인데 나와가지고 막 장난쳐. 그러면서 막 한국말로 이렇게 하니까 걔가 아빠 집에서도 일본말 써야 돼. 얘도 이제 조금 있으면 학교 갈 건데 이렇게 한국말이 너무 쉽게 나오면 어느 무의식 중에 한국말이 나올 건데 그러면 자기 친구들은 군대 끌려가는 거야. 한국말 했다는 이유로.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말을 지키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던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작은 나라가 저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5,000년의 역사를 지키고 있다. 자기 문화와 자기 언어를 이 작은 나라가 갖고 있다. 이거는 특별하게 진짜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손길이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가 오늘 불렀잖아요. 그렇죠? 1부 예배, 3부 예배 드린 분들은 다 예배 드리신 분들은 1절에서 4절까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게 이제 하나님을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하느님이라고 했겠지만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애국가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분이 보호하셔서 우리가 이제까지 지켜주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이 나라의 자유를 지켜가고 이 나라의 독립을 지켜가고 있다는 게 많은 순국 선열들의 그런 생명을 바친 그 노력 때문에, 또 나라를 위해서 피눈물 나게 기도하셨던 우리 선조들의 그 은혜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러면 이 자유를 앞으로도 계속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 이제 나라를 위한 기도. 이번에 김연경 선수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독교에는 성경이 있고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배구에는 김연경이 있다고. 그 정도로 김연경 선수에 대해서 내가 이번에도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너무너무 애국자인 거예요. 그렇죠? 터키에서 귀화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계속 그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딱 거절했습니다. 나는 한국인입니다. 어느 날 배구를 하는데 일본 스폰서, 일본 제품밖에 없대요. 배구 용품은 다. 어쩔 수 없이 배구 용품으로 그 신발을 신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날이 8월 15일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일본 브랜드가 된 신발을 신을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다가 대한독립 만세 그걸 붙여놓고 뛰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난리가 났죠. 너 왜 이렇게 했냐고. 아니 난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도저히 자기 양심상 8월 15일 광복절 날 일본 브랜드가 된 신발을 신고 게임에 나갈 수가 없더라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 나이 때, 그죠? 여러분들 좀 많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국가적 의식을 갖고 산다는 것, 그런 세대들이 우리한테 키워져 간다는 게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특별히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도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나라가 얼마나 지금 위태한 중에 있는가.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정말 우리가 투철한 애국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제가 백두산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을 통해서 갈 수 없잖아요. 중국 통해서 이렇게 갔어요. 걔네들은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부르죠. 근데 거기 가서 하도 많이 한국 사람들이 와서 태극기를 휘날리고 막 거기서 애국가를 부르니까 이제 완전히 공안을 다 배치해가지고 절대 못해. 그럼 막 잡아가기도 하고 제재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그런 민족 의식을 깨우치는 교육단체를 가가지고 거기를 찾아간 건데 일부러 그 공안에 눈을 펴가지고 저 오른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아무도 없는 그곳에 서서 우리가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왜 내가 내 나라 내 땅을 바라보면서 눈치를 보면서 이곳에 와서 우리가 노래를 불러야 하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통일이 됩니까? 언제 우리가 저 땅에 와서 마음껏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마음껏 애국가를 부르면서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애국가를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 오랜만에 4절까지 부르면서 가슴이 울컥울컥 했던 분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안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이 자유, 특히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이 나라의 체제가 잘 유지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계속해서 누가복음 연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죠.
지난번 기억나십니까? 세례 요한이 어디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빈들. 또 빈들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광야. 안 그래도 소리가 자꾸 여기다 너무 먼데 마스크까지 끼니까 전혀 안 들리는군요. 네, 광야라 그랬습니다. 그 광야를 그 헬라어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네. 공부 잘하는 사람 앞에 앉아 에레모스라 그랬습니다. 에레모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에레모스, 그 광야의 시간들,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시간들, 내게 복잡한 뭔가 끼어들지 않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 꼭 가지라 그랬는데 얼마나 많이 가지셨는지.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살고 있거든요. 너무 많은 그런 막 소음들 속에 핸드폰이 늘 손에 쥐어져 있고 TV가 있고 굉장히 복잡한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는 그곳에서 가끔씩 그 모든 것을 차단하고 내가 하나님과 나만 교제하는 시간들,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이겠죠. 저녁은 사실 아무도 보장 못하는 시간입니다. 내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갑자기 픽 쓰러져 자기도 하고 갑자기 약속이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불편한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나 새벽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시간이죠. 나 혼자 일어나면, 나 혼자 그 시간을 깨어 있으면 하나님과 나랑 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성전이 다시 열렸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도 마음껏 나오실 수 있고 수요 예배, 금요철야 마음껏, 그때는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 주일 낮 예배만, 지금 보면 번호표 돼 있잖아요. 너무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정부 지침 때문에 다 안 돼서 주일 낮에만 번호표로 이어서 이렇게 하니까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고, 지금 성전 기도가 계속 다시 열려서 하고 있습니다. 퇴근하다가 오늘 성전에 들려서 교회 와서 한번 기도하고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면 와서 기도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5절을 지난주에 얘기를 하다가 못하고 갔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자, 이게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세례 요한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참 왕이신 그분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왕이 지나간다 그러면 사전에 가서 길을 이렇게 닦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타는 마차, 왕이 타는 말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낮춰가지고 대로를 만들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이런 거죠. 자, 우리에게도 그걸 적용을 해보면 우리 안에도 골짜기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골짜기가 뭐냐면 상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에 있는 상처. 과거에 뭔가 교회에 대한 상처도 있을 수 있고 또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사람들은 그 골짜기가 메워졌으면 좋겠다. 또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이 있죠. 산, 높아진 산, 굽어진 것, 또 험한 것,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마음껏 역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저는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내면이 덮어져서 그 상처 위에 보혈이 덮어지면 그 상처가 완전히 메꿔지고 그냥 그리스도의 보혈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내면에 곧어진 것, 험해진 것, 높아진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낮아서 시온의 대로가 깔리기를. 그래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내 안에서 마음껏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진다면 세례 요한이 사역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꼭 권해주고 싶은 기도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 번 얘기했을 텐데 돋보기 기도 들어보셨죠? 네, 처음 들어보시는 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어렸을 때 돋보기 갖고 이렇게 놀아봤잖아요. 그럴 때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하면 조그만 점 하나가 생깁니다. 그럼 그 점을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그 점을 가만히 갖고 있으면 불이 이렇게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도도 정말 간절한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 내 안에 그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최소한 20분 정도 기도하는 거예요. 한 기도 제목 갖고 20분 기도하기. 우리가 너무 기도가 얕게 가는 거예요. 여러 개를 막 알려듯이 무슨 정보를 하나님한테 알려드리듯이. 하나님 정보가 필요치 않으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깊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에 있는 상처, 골짜기, 여러분에게 있는 굽어진 것, 험한 것, 이런 것들이 다 낮아지고 평안해지도록 하나님과 깊은 기도, 간절한 기도, 그것이 돋보이 기도였으면 좋겠고, 그게 20분, 한 번 텀 할 때 20분씩.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떤 자매랑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 자매가
7번을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겠냐 나보고. 그래서 오케이,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7번을 같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 중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고 자기가 10몇 년 만에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무언가 막혀 있었고 무언가 답답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회복이 일어나는 걸 경험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나에서도 내 안에 뭔가 상처가 많고 골짜기가 많고 내 안에 혹시 무언가가 굽어진 게 많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펴는 거예요. 기도로 덮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답받을 수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의 시간들, 특별히 이번 주간은 뭐가 있는 주간이죠?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매일 저녁 기도 모임이 있어요. 8시 반에. 그래서 여기 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 대부분 출근하고 하기 때문에 오시기 어려운데 그래서 매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기로 해서 수련회를 월, 화, 수, 목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김영희 선교사님 모시고 토요일날 임진영 목사님 모시고 또 주일날 한은택 목사님 모시고 외부 강사 3분을 모셔서 말씀의 축제의 자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모든 골짜기들이 메워지게 하시고 내 안에 높아진 것이 낮아지게 하시고 굽어진 것 나쁜 것들이 다 펼쳐져서 내 안에 평탄한 시온의 대로가 돼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내가 다 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7절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요단 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세례 요한이 무리를 보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표현을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런 무리가 누구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일반 사람들, 죄사함을 받고 무언가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한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풀어 온 것을 보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그 무리는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지난주에 한번 우리가 4개의 파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에세네파 4개가 있다고 지난주에 했습니다. 여러분 복습을 많이 계속 하세요. 특별히 사두개파는 대제사장의 무리로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집단, 이 사두개파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많이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 반면에 바리새파는 율법을 중시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민중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던 계층이 바로 바리새파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조차도 사두개파는 이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바리새파는 그래도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래도 경건한 사람들이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둘을 다 세례 요한은 그 둘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했으면 그 종교 권력을 갖고 있고 종교라고 하는 매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 자기의 우월감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안에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일침을 건네요. 너무 평범한 말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뜻을 돌이킬 기회가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게 어마어마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순수 혈통을 따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과도한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던 그들에게 대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 저는 심각하게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똑같아. 옛날이랑 나랑, 옛날에 살던 방식, 옛날에 사고방식, 옛날에 그거랑 지금이랑 아무 달라진 게 없다면 거꾸로 돌아서서 당신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죠. 최소한 예수가 당신의 주인은 아닌 거죠. 당신은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러나 그 진단은 사람은 할 수 없겠죠. 그렇죠? 본인만 알겠죠. 그래서 심각하게 우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내 안에 있는가, 그게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내 안에 있는 그런 분명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어디에 뗄감이라고 그랬습니까? 지옥의 뗄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야, 저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뗄감감이야, 이런 정도로 너무너무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를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고 동기가 중요하고 및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도 다닐 수 있고요, 주일학교 봉사도 할 수 있고요, 또 11조도 할 수 있고요, 많은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종교적인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고 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한다면 똑같이 여기서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기를 촉구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나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의 사역 초기죠. 아직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은 때죠. 그럴 때 세례 요한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을 들었던 그들이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마지막 끝에 부분을 향해서 갈 때, 그때 예루살렘에서 신학적 논쟁을 할 때거든요. 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이. 그때도 불구하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들은 전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뭔가 말씀이 있을 때 그때 순종하고, 그때 내가 꼬꾸라지고, 그때 엎드려서 다만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사람,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죠. 근데 무엇이 나한테 말하든 상관없이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나한테 자극을 줘도 내가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한다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고 그 진노를 벗어날 수 없을 거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두 글자로 말하면 뭐죠? 천국이죠.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는데? 라고 했는데 사실은 예수를 믿고도 아까 말한 대로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 그렇다면 저런 죄에 상습적으로 빠져 있다라고 하면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심각한 도전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 담임 목사님 설교가 계속 그리스도의 뭐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옷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옷.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저런 죄를 빠져 있다라면 그게 모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면 저런 죄에 상습적으로 빠질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저런 죄에 상습적으로 빠져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거 아닐까라는 심각한 자기 구원에 대해서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너무 이신칭이 믿으면 다 돼라고 하는 것에 너무 마음이 뺏겨 있어서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도 나는 천국 갈 건데 라고 하는 너무 위험한 생각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은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내가 너무 나약하게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태도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쩌다가 죄 가운데 빠질 수는 있죠. 연약하니까. 그 어쩌다가 빠지는 거하고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거하고는 전 태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로 기도하고 회복하면 되죠. 근데 상습적으로 죄를 빠지는 사람은 아까 말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처럼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듣고도 저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예수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한테 저러는구나 하고 자기를 변화시킬 게 아니라 거꾸로 그를 부딪혀서 그를 없애려고 하는 태도로 가지는 태도. 두려운 일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구원의 공식을 공식이 오늘 좀 여러 개 나갑니다. 잘 받아 적으세요. 이런 거는 받아 적는 게 좋겠죠. 적자생존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죠?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적어도 기억 못해. 그런데 안 적으면 더더구나 기억 못하겠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한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무 많이 잘 아는 구절이죠. 자, 여기 보면 구원에 대한 공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맨 처음에 뭔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믿음이 작동될 때 구원받는데, 근데 구원의 조건 중에 우리한테 구원을 위해서 작동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작동하지 않죠? 행위는 필요치 않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로, 그리스도의 옷 입음으로 되어지는데, 자, 내가 구원받았다면 똑같은 말은 뭐냐면 그 공식을 한번 눌러봐 주실래요? 자, 그러면 은혜 플러스 믿음 빼기 행위는 구원인데, 그 말을 다시 등호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은혜 플러스 믿음, 그 다음에 이퀄 구원, 그 다음에 행위는 등호를 오른쪽으로 바꾸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죠. 이게 구원 공식입니다. 잘 보세요. 저 위에 있는 공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해서, 내가 욕하지 않아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아서, 내가 죄짓지 않아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전적으로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걸 뒤집어서 또 얘기하면 구원받은 자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답게 열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다시 한번 떼어주실래요? 여러분이 적고 계신데. 그러므로 예수 믿었는데 행위가 안 따른다 이거죠.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 있다라 이 말인 것이죠. 이해되세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그분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선물이고 이것은 은혜라고 고백하죠. 자,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면,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라면 오늘 당장 이 시간 이후라도 생각이라도 달라져야 되고, 말 하나도 달라져야 되고, 행동 하나도 달라져야 되는데, 만약 그런 게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거라는 그런 생각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고 예수를 잘 따르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한 거죠.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진정으로 내가 저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 저 사람은 예수로 옷 입은 사람 맞구나, 저 사람에게는 예수가 다스림을 받는 사람 맞구나라는 것이 사람들이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사람들이 물었더니, 자,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자, 옷 2벌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앞에 앉아있는 만만한 공주자매한테 물어볼까요? 공주자매는 옷을 이렇게 열면 옷이 몇 벌 있나요? 많이 있죠. 우리 자매들 옷이 되게 많습니다. 2벌밖에 없는데 2벌 있는 자는 하나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은 뒤집어서 하면 넉넉한 데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적은 거 안다 너도. 그런데 저 사람은 한 개도 없지 않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 내가 좀 많아지면, 그죠? 내가 좀 옷이 10벌 정도 생기면 그 중에 하나 정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는 지금 2개밖에 없는데요? 라고 할 때도 심지어 네가 2개밖에 없더라도 다른 사람 돕고 살아야 돼. 그런 의미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사람 돕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안에 그대로 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율법을 한번 같이 볼까요? 레위기 25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빈손으로 옆에 있으면 도와주라는 거죠.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21절 시작.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저는 이런 하나님이 참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알려주세요. 그렇죠? 고아와 객과 과부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봐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따서 이거 드세요 갖다 줬을 때 그들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냥 넉넉하게 완전히 다 따지 말고 그냥 한번 좋은 거 따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따지 말고 남겨둬라. 그럼 그들이 스스로 와서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자기 먹을 것을 가져가니까 부끄럽지도 않고 남한테 신세지는 것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쩌면 되게 고차원적인 구제 방법을 말씀하셨다는 생각도 들어요. 남이 주는 것 받아먹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있으면 이건 다 그냥 가져가셔도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와서 아무 때나 가져가세요 했을 때 그냥 가서 떳떳하게 자기의 노력, 자기의 신체적인 힘만 있다면 누구 눈치 볼 일 없이 가가지고 따는 거야. 아니 이거 저 집 거 아닙니까? 이거 주인이 다 허락한 겁니다. 그러세요, 마음대로 따가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굉장히 약자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그 약자들에 대한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랬죠. 누가는 특히 정말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그걸 아주 곳곳에 많이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내가 돈이 많으면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면 어쩌면 죽을 때까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약간 빚을 지더라도 그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빚조차 질 능력이 없어. 이해되세요? 하루 한 끼에 1달러가 없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몇 억이 된다잖아요. 저는 예전에도 아마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인 적용을 전달했을 텐데 이번에도 오늘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볼게요. 저는 여러분이 월급에서 11조 당연히 내야 되고 구제연금 뭐 이렇게 많이 해야 되지만 또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게, 여러분이 다만 이게 그 단체에 따라서 돈이 이제 큰 거 작은 거 있습니다. 그렇죠? 컴패션, 제가 컴패션 하는데 컴패션이 최고 비싼 것 같아. 한 4만 5천 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월드비전이나 이런 데는 2만 원짜리도 있어요. 만 원짜리도 있고. 여러분들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월급 중에서 다만 얼마를 잘라서 나보다 정말 그 돈 하나 어디서 빌릴 수 없는 사람, 그들을 향해서 후원 결정하면 좋겠다. 그래서 내 월급에 내가 사실 우리 커피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우리 진짜 쓸데없이 스타벅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CU도 이런 것도 참 좋습니다. 2+1 이런 거 잡으면 굉장히 싸잖아요. 만약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그런 돈 아껴서 내가 한두 번, 한 달에 한 두세 번만 가면 그 몇만 원이 모여지는 거지. 그럴 때 그 돈이 정말 그에게는 생명 같은 돈인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만 사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 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는 돈이. 구체적으로 저는 우리가 그렇게 내가 가진 것 같고 여기서 없는 사람 도우라 그랬잖아요. 꼭 해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반발심도 많아. 왜 우리가 한국에도 어려운 사람, 그럼 한국에 있는 사람 하세요. 그런 사람 찾으면 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만한 단체, 여러분의 월급을 가지고 작게 후원해서 하나님 이 돈이 가장 가치 있게 누군가를 살리는 돈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율법의 정신이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세 계명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딱 둘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오늘 공식이 많이 나간다 그래서 여러분 잘 머릿속에 기억해 보세요. 저도 이거를 이재철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평생 잊을 수 없는 인사이트가 있는 거였어요. 자, 두 가지를 저렇게 X자로 해가지고, 자, 위에 삼각형, 아래 삼각형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희는 어쩌면 하나님 사랑이 당연히 커야 되고 이웃 사랑이 작아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오늘에도 보면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세례 요한이 우리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은 이렇게 해 라고 해서 하나님 사랑의 얘기가 빠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웃 사랑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 속에 하나님 사랑이 녹아져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저 위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는 사람이 건강한 크리스찬이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우리끼리 한번 물어볼게요. 자, 한국 교회는 저 위에 하나님 사랑과 밑에 아래 사랑, 이웃 사랑 중에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무엇을 강조했죠? 마스크 썼다고 얘기 안 하는 것이죠. 자,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에? 별로 강조를 안 했군요. 다 균형을 얘기했군요. 하나님 사랑을 강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을 너무 많은 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독교란 욕을 얻어먹는 대표적인 이유가 저는 그것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맨날 율법을 외우고 다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어마어마합니다. 토라를 다 외운다는 거예요. 토라, 모세오경을 다 암송한다. 성년이식 되면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공부시키죠.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암송했다면 오늘 같이 아까 봤던 그 말씀처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이렇게 도와라라고 돼 있는 그 말씀은 실천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만약 그 율법대로라면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을 때 계속 돕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나는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 세리랑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기억나세요?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런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냐? 세리의 기도를 받는다 이런 얘기죠. 우리도 잘못하다 보면 상당히 우리 스스로가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 정도, 이 코로나 시대에 이 현장까지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정도라면 굉장히 신앙이 열심히 있는 분들일 거고, 그것이 잘못되면 바리새인처럼 나 하나의 영혼 구원, 나 하나의 하나님 사랑에 빠져서 내 옆에, 바로 옆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원리를, 정말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삶이 올까? 그래서 그 이쁘지입니다. EFG. 그래서 그걸 약 바꾸면 이쁘지라 합니다. 이쁘지. 한번 또 파워포인트 보여주실래요? 성경은 저 세 가지의 단계로 우리를 말씀하죠. 첫 번째는 E는 이벤젤리즘, 즉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삶을 사는 것. 두 번째는 팔로우업, 그 말씀에 따라서 양육받는 삶을 살고, 그래서 그 양육받은 삶은 그 다음에 마지막에 G는 뭐냐면 굿워크,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마 여기 오래 우리 교회 다닌 분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많이 강조하시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우리는 앞에 부분만 있어. 사실 구원,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끝.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 번째 구원받았다면 양육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말을 해야 되고 이렇게 생활 태도를 가져야 되고 이렇게 다른 사람과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양육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웃풋으로 보여야 되는 데가 뭐냐면 선한 일인 거죠. 자, 관련된 성경 구절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음 파워포인트요. 네, 글자가 좀 작아 보여서 죄송한데 제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이거든요. 거기 보면 그냥 큰 빨간 글씨만 하나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라고 11절에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그 다음에 12절에는 우리를 양육하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 양육 나오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양육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으로 하셨다는 게 성경 구절에 저렇게 단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원에만 계속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막.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만들어가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선한 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똑같이 그런 내용입니다. 3장 15절에 보면 뒷부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너에게 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잘 아는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양육받는다는 게 바로 16절이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이 선한 일인 거죠. 그래서 EFG, 이것도 여러분 평생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이걸 들었는데 너무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이쁘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는 삶이 뭐냐면 EFG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벤젤리즘, 복음에 대해서는 교회를 통해서 어쩌면 한국교회가 조금 더 복음을 더 많이 설명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 정도에 계신 분들이면 복음은 다 들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양육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이유도 서로 간에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머리만 커진 삶이 아니라 이제는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사람, 어디에? 삶의 영역에 들어가서 내 일터에 들어가서 내 가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른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이 나라에 선한 하나님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우리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자의 삶? 제자 훈련 받은 사람. 신년점에 제자 훈련 받으면서 목사님이 무슨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맨날 숙제냈습니까? 그렇지. 넘어선 자의 삶. 다 연결되죠? 넘어선 자의 삶이 바로 선한 일을 위한 삶인 것이고 그럴 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 되어진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레이스를 주셔요. 그건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걸 은혜라 그래요. 두 번째는 mercy, 자비를 주십니다. 그 자비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형벌을 받아야 돼. 내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거를 자비라 그래요. 맨 마지막엔 favor라 그럽니다. favor란 책 혹시 보신 분? 하형록 목사님이 쓰신 favor란 책. 아무도 없나요? 여러분한테 강추합니다. 페이버. 꼭 한번 사보세요. 오늘 이번 주에 당장 주문해가지고 여러분이 책을 읽고 싶은데 무슨 책 읽고 싶지? 그럴 책이 떠오르지 않을 때 이 책 한번 읽으면 제가 봐서 한 서너 번은 여러분이 울컥울컥하면서 우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제 최근에 가장 감동적인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버는 뭐냐면 그 그레이스와 머시는 우리의 자격이 없습니다. 아까처럼 구원받은 자격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주시는 것은 나랑 상관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페이버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있어요. 내가 선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면 하나님이 페이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제가 어디에서 들은 사연을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이제 사연 읽어주는 그런 데다 보낸 거예요. 이렇게 너무 제가 은혜가 돼가지고 어떤 내용이냐면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교통사고로.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유일한 자기의 희망 할머니. 그래서 할머니랑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할머니를 위해서 같이 살았는데 결국 할머니도 연로하시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신 거예요.
진짜 이 땅에 아무 연고도 없는 고아처럼 자기 인생이 됐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살아서 이제 제주도에 가서 호텔에서 이제 방 정리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좋아하는 남자도 생겨서 결혼도 생각하고 그러던 때 어떤 할머니가 장기 투숙한다고 호텔에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허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할머니 냄새나고 싫어 막 그래가지고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가서 서빙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자기 할머니 생각이 난 것이, 내 할머니도 살아있다면 어쩌면 저런 모습일까? 할머니 생각이 너무 나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방에 가서 그 할머니를 말동무도 해주고, 특별히 뭐 갖다 주고 해서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한 달 넘게 그 장기 투숙한 할머니랑 같이 말동무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할머니도 너무너무 이 여자가 너무너무 자기 손녀딸 같은 거야. 할머니 말에 하면 손녀가 딸이 자기를 버리고 어딘가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상심이 커가지고 홧김에 여기에 내려왔다 이러면서. 그래서 한 달이 넘게 이렇게 잘 케어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생각나서 택배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고 지나고 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야. 너 혼자 한번 서울 한번 올 수 있겠냐? 서울 한번 와라. 알겠다고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가는데 같이 기왕이면 이제 남자친구도 같이 가자 그래서 둘이 가는데, 이 남자친구 야 뭘 그런 데까지 가냐고, 뭘 믿고 가냐고 막 이러는 거야. 아니라고, 그 할머니 오라 그래서 가야 된다고. 딱 갔는데 주소를 딱 봤거든요. 그랬더니 집 앞에가 이제 약간 상상이 되시죠? 으리으리한 집 앞 주소가 거긴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가 맞는데 아무리 눌러도 안 나와. 거봐 너 이상한 데라니까, 그 할머니 집이 여기겠어? 막 그런다. 근데 저기서 고급 세단 차가 타고 오는데 할머니가 딱 내리는데 기사가 회장님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웬 회장님이냐고 보기를 그래. 그랬더니 들어오라 그러면서 자초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손녀가 죽은 거예요. 너무너무 상심이 커서 그때 자기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제주도에 그렇게 그냥 뭐 꿈이고 뭐 이런 생각도 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을 만나서 자기도 이제 손녀 같은 데가 생긴 거지. 그러면서 제안을 하는 거야. 너 여기서 일하면 안 되겠냐? 할머니 나는 호텔 정리만 하지 이렇게 큰 집 정리 못 한다고. 그래 여기가 너가 일하는 것보다 한 3배 정도 넓으니까 내가 연봉 3배 줄게. 그래서 그 집에서 그 넓은 집을 관리하면서 같이 살았는데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그 집을 이분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이 무슨 뭐 그걸 그죠? 이 사람이 뭐 부자일지 모른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할머니 같아서. 다른 사람들은 다 기피하는데 자기 할머니 같아서 정성을 다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favor 베풀어 주신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남들이 다 기피할 때, 남들이 다 하기 싫다 그럴 때, 그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번 더. 그러다 보면 성경에서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걸 천사가 대접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다면 뭐라도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그러면 난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어마어마한 죄를 구해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예수를 내가 믿었고 내 안에 모셔드렸는데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다라고 하면 종교를 시작했는지 몰라도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닐 거라는 거죠. 마틴 루터인가요? 교인으로 한 사람씩 받을 때마다 인터뷰를 했답니다. 그 당시는.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대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를 말해보시오. 그랬더니 어떤 하녀가 와서 말하는데,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여기 이런 호텔 같은 데 이런 데 청소를 하면서 이제 먼지 같은 거를 카펫 밑에다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놓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게 맞군요. 들어오십시오. 예수를 믿는 게 맞다면 그런 작은 행동 하나라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달라져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오늘 이 말씀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외칠 때 수많은 사람이
그 유대 광야까지 예루살렘에서 그 먼 길을 따라서 거기까지 나온 것은 그들의 마음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요. 뭔가 메시아적 그런 뭔가 내게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 멀리 광야까지 나와서 세례를 받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처럼 우리가 가난해져야 되겠다. 있는 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없는 자는 받을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비우는, 옛날에 폼페이가 화산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시를 막 개발해 왔는데 봤더니 신기하게도 그날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폼페이 화산이 터져서 죽은 사람들은 다 귀족들만 죽었다는 거예요. 천민들, 노예들은 화산이 터진다 그럴 때 다 도망갔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못 도망가는 거예요. 왜? 거기 안에 너무 많은 보물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워야 살 수 있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도 원숭이를 잡을 때 여기에 목이 조그만 데다가 먹을 걸 놓고 그러면 저기 멀리 있던 원숭이가 호기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손을 집어넣죠. 손을 이렇게 하니까 들어가죠. 근데 여기에 있는 해바라기 씨를 딱 잡는 순간 주먹이 커지는 거예요. 이걸 못 빼는 거야. 이걸 먹어야 되니까. 근데 사람이 오는 줄 알아. 나중에 언젠가 한번 영상 옛날에 본 적 있을 거예요. 오래된 분들은. 그렇죠? 제가 그거 보여드린 적 있는데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잡습니다. 사람이 오는 줄 알면서도 오 하면서도 이걸 못 넣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어요? 주님이 우리가 이 손을 놓기를 원하십니다. 손을 비워라. 회개해라. 그래야 네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부유함을 누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자,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제목? 거룩한 이번 주인데 정렬입니다. 정렬이라는 게 뭐죠? 이렇게 뭔가가 잘못됐을 때 이렇게 맞추는 걸 정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라인먼트라 휠 얼라인먼트를 차 운전하시는 분, 그죠? 휠 얼라인먼트가 안 맞으면요, 이제 저속으로 달릴 때는 괜찮아요. 근데 고속으로 달리냐? 그럼 차가 막 들들들 떨립니다. 이게. 얼라인이 안 맞으면 그래요. 즉 하나님과 우리가 그냥 보통의 삶을 살 때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뭐 이래도 저래. 근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잘 살아보겠다 그러면 덜덜덜 떨리는 거야. 온라인이 안 맞으면. 그래서 이번 수련회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동안 합당하지 않은 게 뭐가 있는지 한번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하는데 주셨던 이미지가 밑에 판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딱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다 투명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그 위에다 딱 덮어보는 거예요. 방향이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움직여지 이렇게. 그죠? 그게 얼라인인 거예요. 어레이, 홀리 어레이라고 그러죠. 얼라인먼트.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향성,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인가? 그게 아니라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깊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끊어낼 거 끊어내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그래서 방향성을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는 고속으로 달려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이 없고 내 안에 불안함이 없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예수로 옷 입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저 사람은 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구나, 예수를 드러낸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담아서 신실하게 우리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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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삶을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구원받은 자답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서 그 왕이신 주님이 싫어하시고 내뱉기를 원하시며 버리기를 원하시고 끊기를 원하시고 안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신실하게 살기를, 경건하게 살기를, 거룩하게 살기를, 특별히 이웃을 향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섬기며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로 우리 조용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원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이제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